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법.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종말의 시대를 사는 법. 자, 우리 매일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된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2년의 시간들 동안 참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전혀 다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전에는 정말 전혀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거보다 엄청난 그런 어려운 쓰나미 같은 일들이 어쩌면 더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 너무나 안타깝고, 2년 전 코로나 없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와 종말의 때,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들, 이거를 아주 다양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크게 보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사건들, 자연적인 재앙, 자연재해, 이런 자연의 변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야, 정말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밑으로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사이비 영성, 또 거짓 종교를 수반하는 기만적인 평화, 또 파괴적인 전쟁, 서로 살상하는 그런 많은 전쟁들, 국가의 마귀화, 국가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해서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 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의 마귀화,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 시대와 같은 정말 종말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 죄와 의에 대한 불감성, 죄와 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윤리의 부재, 사회가 너무나 부패해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악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모습, 불법이 성행하고 또 폭력이 성행하는 시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점점 차가워져요. 극도의 배금 풍조, 경제 지상주의, 자기 사랑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지식이 증가하고 모든 속도가 점점 스피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들, 또 세계화, 지식 정보의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 예언된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사건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 재앙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배고픔과 죽음, 기아와 기근, 극심한 경제적 인플레이션. 지금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경제적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천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변해가는 모습,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기후가 점점 사막화, 여러 지구 곳곳에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사용한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불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산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앙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이 바다의 오염,
바닷물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오염도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강물이라든가 샘물이라든가 지하수 등이 극심하게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황사, 미세먼지, 우리가 맨날 지금 오늘도 공기 미세먼지 뭐 굉장히 뭐 초높음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뭐 외출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문자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영적인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건들,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대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불신과 완악한 세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와 증오가 극치를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범죄와 모든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지상의 모든 반기독교 국가가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막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어지고 재림을 조롱합니다. 무슨 재림이야? 재림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일들.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단자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에 귀를 막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일들,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합니다.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합니다.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을 따릅니다. 귀신들이 막 이제는 점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점점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질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약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계속해서 고통을 집어넣으면서 정신적으로 막 영적으로 계속해서 미치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도의 정신적인 불안, 학대 같은 것도 일어나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중독과 우울증과 조증, 조울증, 공황장애, 귀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어쩌다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눈에 우리가 맨날 수없이 많이 지금 소개했던 이런 증상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징조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쩌다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지엽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있어요. 정도가 막 점점 혹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점점 막 많아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 범위가 지역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더 혹독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정말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된 타락의 시대와 같은, 너무나 그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좋아했던 그런 시대, 죄악이 세상에 완전히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바로 그 직전의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가 만연해서 죄악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정말 강구했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말았던
그런 직전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거보다 더 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는 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었던 돈과 물질주의의 마음을 빼앗기고, 권력과 힘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점점 깨뜨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수많은 징조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점점 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은 더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11절 말씀은 우리의 최종 구원, 주님의 재림의 날을 통해서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디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먼 미래의 어떤 사건, 그거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것도 물론 말씀하지만 지금 바로 현재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기라는 말 앞에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지금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라는 지금 현재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나,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시기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악한 시기라는 거예요.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대부분 악한 일들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한쪽에선 일어나지만 대부분 이 악한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악한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것은 바로 이 현재의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현재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경건한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현재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은 이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 현재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것으로부터 깨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이 11절의 겉면, 이 말씀의 겉면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겉면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 같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잠자거나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잠자고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잠자고 졸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잠. 잠자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잠 보니까 잠이 많더라고요. 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라든가 슬픔들이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유감만 갖고 있을 뿐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또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너무나도 사랑의 정신에서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바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넘어서 잠에 완전히 골아떨어진 우리의 모습. 잠에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나 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전혀 헌신하는 일들,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애정과 열정이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무관심과 어리석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 나의 잠자고 졸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이 시간 먼저 나의 잠자는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몽유병 상태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잠을 자면서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너무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예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쪽 귀와 한쪽 눈은 열려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주요한 기능들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유병 환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의무들이 일종의 잠을 자면서 걷는 것과 같은 삶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몽유병 상태에서 지금 깰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쯤 졸고 있다는 사실, 반쯤 조각 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도 졸고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기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기에도 바쁠 만큼 자기는 시간이 없다.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웅변으로 아침에도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막 좋은 환경에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아주 먼 거리를 몇십 킬로 몇백 킬로미터를 말 타고 다녀서 거기 가서 막 지친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데 몸은 지쳐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깨우는 일들, 그런 복음 전도의 일들이 그때는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낮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실 것을 연기하시겠죠. 연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불신으로부터,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부주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사모한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때 등불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잠을 잘 권리는 있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야 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땅히 아름다운 정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들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은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 현재의 시간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의 부지런함을 다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어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내는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순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달리는 사슴을 쏘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사슴이 달려가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불신자 영혼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는데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곁을 사실은 계속해서 어쩌면 달려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아니면 지쳐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잘 포착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일들, 한순간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고 있는데 깨어 일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넋놓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의 종들은, 하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요 지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보잘것없고 차갑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식으로 아주 가끔 여호와를 섬기는 반면에 사탄의 종들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그들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은 사람들이 졸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우리 곡식 마음의 밭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여호와의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졸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가 절대 뿌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놓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벌써 한낮인 거예요. 한낮인데도 태양이 막 솟아올랐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자고 있다라면 지금이 바로 깰 때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 그렇죠?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천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수많은 징조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광범하게 일어나고 속도가 빨라지고 빈도수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 주님의 재림, 천국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쯤 잠든 상태에서 그 천국의 풍차와 같은 황금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더 충만하고 우리의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활력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그들이 더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자명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복음의 자명종,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자명종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명종을 듣고 깨어나라.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정말 잠자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때가 바로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깨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 빛의 갑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옷 입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푹 빠지는, 그분과 정말 첫사랑으로 완전히 연애로 빠지는, 그분으로 완전히 옷 입혀지는, 그분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고 회심하게 되었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13절 24절 말씀은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절 13절 14절은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BC와 AD,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은 회심하기 이전에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술 취했던 사람입니다. 음란했던 사람이에요. 호색했던 사람입니다. 다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진짜 살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과거에 어거스틴이 얼마나 불신자였는지를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되었는가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던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2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새 시대가 동터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굉장히 이 표현이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겠지, 물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던 때보다 지금 몇 년 정도가 지났습니까?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임박한 재림, 성경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임박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무슨 임박한 재림입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안 일어났고 1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주님 재림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언제든지 주님은 재림할 수 있으니까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1000년이 남았든 2000년이 남았든 그 모든 시대는 주님이 초림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큰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품행에 있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임박한 주님의 날의 빛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이미 분명히 밝힌 것처럼 위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이르게 될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찾습니까? 빛에서 찾습니까? 자기 백성 어디서 찾아요? 어둠에서 찾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둠 가운데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빛 안에서 찾겠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력의 어느 날에 재림하시든지 관계없이 교회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리를 막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기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게 뭐예요? 진실된 삶, 투명한 삶. 우리가 빛 안에서 발견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늘 진실된 삶, 투명한 삶. 의의 호심경, 십자가를 통과한 의로운 삶. 십자가를 통과한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함. 구원의 투구,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빛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신다면 빛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길을 14절에서 보여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화의 문제. 우리가 칭의와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처음에 왔었다라면 이제 다음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그분과 가야 되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고는 그 어떤 충족함과 만족함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철학자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인기 있는 어떤 배우들로 우리가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애를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빚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청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업적과 경험과 방법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재창출되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의미는 또 주님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 주님. 우리의 모든 기능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소유를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 주님이 나를 다 덮어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완전히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안에 감춰야 돼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숨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숨어야 돼요. 그 안에 감추어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막아주고 원수의 모든 무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방패가 되니까 그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옷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 이런 의복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거기 아까 몇 가지가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다 장악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어디로 끌고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그분으로 다 맡기고 그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까요? 악을 행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14절 뒤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쉽게 말하면 육신에게 양식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은 우리 악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은 악한 부분이 있어요. 악한 부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악한 부분의 욕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끊임없이 육신의 이 욕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유혹하고 또 미혹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육신, 악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기에는 육신에게는요, 그래서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에게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제단을 다 회파시켜라. 신전들을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린 죄에게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죄에게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악한 부분인 육신에게 또 어떤 음식도 우리는 주지 말아야 돼요. 관용도 베푸지 말고 어떤 음식도 주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게 우리의 양식을 할당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부패해버린 정욕으로 아무것도 할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에게는 한 모금의 음식이라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육신에게는 절대, 그 부스러기조차도 육신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에게 약간의 양식을 주게 되면요, 육신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 틈을 주고 밥을 주어서 사탄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더 많은 거 내놔.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내 영역을 더 차지하게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훔쳐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여지를 남기면, 우리 항상 여지를 남기면 어떻게 해요? 항상 여지를 남겨둬요. 어떤 걸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항상 여지를 남겨놔요.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나오는 이 시기는, 이 현재의 시간은 악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내 적대적이고 경건한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 악한 세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7인부터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그렇게 많은 이 세상의 악한 때 재앙들의 심판의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무섭게 이 세상의 심판을 향해서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때 틈틈이 간간히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종말의 시대는 악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이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시대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될 때, 복음을 선포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오늘 말씀처럼 잘 분간을 하면서 이 악한 세대이지만 정말 종말의 때이지만 바로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셔도 될 만큼의 악한 세대이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성취하는 때요, 복음을 선포하는 때요, 너희가 회개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잠자는 것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